예,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찬송이네요.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생적으로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마다의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상이 있다는 건데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들은 열심히 복을 빌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혹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거나 그리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또는 그 신앙의 대상을 모르고 믿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맹신주의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처럼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알려준 것이 이 땅에는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당신을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완벽하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이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있는 중이죠. 우리 그 일환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자라고 그랬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는데 영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자연, 귀신 모든 걸 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승귀의 신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인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죠. 이러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이러한 신분의 우월을 가지고 있는데 이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의 우월성을 이제 하나의 비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봉독해 드렸던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 주님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를 제일 먼저 앞세웠을까요? 이제 천사 다음에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는데 이 천사에 대한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들보다도 훨씬 힘이 강한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달을 받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면 죽지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뭐 확성기를 대고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많은 그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만은,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제 이런 이야기는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난다는 뜻이고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 중보자가 이제 모세인데 그 모세의 손으로 베푸시는데 누굴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천사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천사에 의해서 그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짐을 받기도 합니다. 그 성이 망할 때에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하면은 구약 곳곳에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꽉 막아놨던 자가 이제 천사였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새친구들도 풀물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천사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털끝 하나 타지 않고 보존되어졌던 일들, 이러한 구약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천사에 대한 숭배 사상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제 천사에 대한 숭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천사 숭배를 위하여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한 거죠. 교회 내에서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천사에 대한 숭배가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에 대해서 숭배 안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향해서 천사 숭배로 인해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것은 다 인간의 과장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천사는 우리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이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더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저주받은 자, 그래서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아서 수치스럽고 저주받아서 죽은 자를 어떻게 천사보다 높이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안겔로스입니다. 그죠? 헬라어로는 안겔로스인데 이것이 바로 소식을 전하여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소식을 가져오는 자예요. 그 천사라는 이름 자체는 심부름꾼 같은 거죠. 그래서 사자라고도 하는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곧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름 속에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자, 혹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누구의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줘서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들이라고 하는 하여튼 명칭 속에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천사들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죠. 자, 우리 주님은 자, 이런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이러한 분이시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짓잖아요. 부모가 짓는 거란 말입니다. 뭐 할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다 부모들이죠. 할아버지가 짓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직접.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오셔가지고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을 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혼이거든요. 약혼을 했을 때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제 함께 살 수가 있지, 그 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리아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보면서 임신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만약에 이것을 밝혀내면은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저 마리아도 살려야겠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 파혼을 하려고 딱 생각할 때에 그때 소식을 가져옵니다. 누가? 천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요셉아, 네가 지금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는데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사역을 보면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고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래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자가 있어요. 건축자가 있는데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요. 아니, 건축자가 버렸으면은 끝나버려야 되는데 그 버린 돌이요 오히려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래요. 아무리 봐도 우리 눈엔 기이하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버려진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져서 집이 지어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간구를 하죠. 이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아주 선지서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하소서는요, 자, 여호와 플러스 구원하소서.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 야사예요. 단어가 야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성어가 되어져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와 야사의 합성어가 여호수아. 그래서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어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왔을 때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헬라어로는 예수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났던 여호수아가 그 이름을 가졌을 때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곧 구원자 여호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구원자 여호와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 곧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무슨 이름? 구원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구원자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바로 이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그래요. 이 예수는 건축자가 버린 돌로서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중이 됐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다. 바로 이때 시편에 했던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표적인 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자가 버린 돌, 곧 건축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렸는데 그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없어요. 이 땅에 석가모니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이름 자체가 아닙니다. 마호메트 이름에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없습니다. 공자의 이름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로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이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지 아니었다고 베드로는 힘있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예요, 그게. 그러니 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구원자 여호와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난 겁니다. 꼭 이 다음에 죽어서 심판받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예수의 이름을 안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비교가 되겠어요? 천사하고? 천사는 소식을 가져오는 자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를 때 그러죠.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글씨가 그렇게 안 써져요.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뜻이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실 때에 당신의 뜻을 펼쳐 나가실 그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세 부류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따로 구별시켜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왕이고 세 번째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고요.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일들, 이런 일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들을 행한 자들은 곧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는 뜻이며 참 왕이시며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 고백인데 왜 그렇게 믿는가?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즉,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니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 자체가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참 선지자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어요. 왜? 진리를 알게 되어졌으니까. 그리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참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그 백성에게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 나가요. 그리고 그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언제든지 보존되어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그 왕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왕은 백성을 책임져 주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이 대제사장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드리고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당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얼로 하늘의 성소에 갈 수 있는 당당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들 위하여 중보 기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거는 안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명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실체적이에요. 그분이 나의 진리이셔.
우리는 그분만 쫓아가는데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 왜? 우리의 왕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죄의 싹시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구원자 여호와이신 예수가 이 일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이 되어지냐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간이 우리 금방 가네요. 세 번째,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름이 뭡니까? 이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세 번째는 아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 이거는 누가 부르는 칭호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에요. 아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들은 시편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 왕은 뭐였다? 참 왕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직접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그 아들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고 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지만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실 이야기였다. 근데 정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서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녀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다? 뭐예요? 방풀어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가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개념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구약의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맏아들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될 것이며 내 장자로 삼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지금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없고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자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맏아들로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 맏아들을 통하여 양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이 맏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어쩜 이런 우리 주님, 우리 이 큰아들을, 이런 큰아들을 만하는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부끄러워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맏아들, 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처음 오실 때도 그렇고요, 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 천사들이 하는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일입니다. 천사가 하는 임무예요. 그들의 직무는 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숭배를 받은,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존재되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6절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뿐만이 아니죠. 또 어디예요? 7절인가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만유의 주제자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을 당신의 시종으로 부리는 자들입니다. 시종으로 부려요, 천사들을.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시종으로 부리고요. 그러니 여러분, 아니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자, 태양을, 빛이 어디 들어오지? 저기야. 딱 보니까는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게 뭐예요? 태양 빛을 가리키는 겁니다. 태양을. 그러면 뭘 봐야 됩니까? 태양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빛이구나. 이거와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천사는 그 빛을 전달해 주는 자인데 천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빛이구나 라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빛을 봐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천사를 바라보면서 숭배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음이 어렵습니까? 요즘은요, 천사 숭배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노골적으로 사단 숭배자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사단 숭배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 숭배자. 우리는 사단을 숭배한다.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음악을 만들고 뭐. 우리 사단의 이 미끼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사단의 이 숭배에 미끼에 넘어가요. 뭐 사주팔자를 본다고. 이거 다 사단의 미끼예요. 그게 숭배의 미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니 천사들이 그 경배하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잖아요. 누가 불러요? 그걸 천사들이 불러요. 경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 동원하면서 쫙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시종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넘어갑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궁평한 귀인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아들에 관해서 또 이렇게 이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논증을 좀 펴가고 있어요. 왜 천사보다 우월한가? 구약의 그 구조들을 가지고 하는데 시편의 구조들 한 7가지를 지금 동원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나온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니까는 꼭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배 아파서 10달 동안 애기 낳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낳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런 출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영원 발생이라고 합니다. 영원 발생.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또 그것도 합시다. 오늘 너무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서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만물보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신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보좌, 그리고 당신의 나라, 그리고 규, 이거 다 뭡니까?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다? 통치권자이다. 천사들은 부리는 종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이것을 예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어요. 정사가 뭡니까? 통치하다. 그런 걸 통치하다 뭐 그런 뜻이죠.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경이로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경이로움이고 모사라. 그의 이름 안에는 계획이 있고 작정이 되어 있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우리의 다스려 나가시는 아버지이셔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아들이 나타나면 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나타나서 그 아기에 대해서 좀 예언해 주는 내용이죠. 근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아기는 곧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권을 부여잡을 자이다. 다윗의 왕권은 장차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00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다윗의 왕자를 그의 나라의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그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우리 주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요,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그 어떠한 나라도 그 어떠한 적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의 뭐다? 백성이 됐어요.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 60, 70년 겨우 여기서 살면서 그냥 바둥바둥 그렇게 좀 살지 말자고요. 우리의 시야를 좀 하늘로 넓히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갈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들이에요.
겨우 70년, 80년 살면서 여기서 그냥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거 뭐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뭔든지 다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이 세상을 살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니까 우리의 몫을, 우리의 사명을 열심히 하다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썩고 새우고 없어질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10절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 땅에 기초를 두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그 그리스도는 그 본질이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한다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다 없어지고 변할 것들입니다. 그걸요 베드로가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늘이 영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물질들이 다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요, 물질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뭉쳐져 있는 것이지, 기운을 가져가 버리면요 다 풀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말아버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만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13절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보고 하나님께서 너 내 우편에 앉아. 그런 적이 없어요.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도열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고 딱 받잡고자 딱 도열하고 있는 것들이 천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왕권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발밑에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죠. 자, 14절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을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천사들은. 근데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요. 여기서 천사 숭배에 대한 이 허구성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겁니다. 천사는 너희들이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야.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집의 구조가 이래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시죠 다? 이게 헬라어로 데오스인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튼 이거 앞에 첫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냐면은 바로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누가?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의 구조가 이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로가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곳에 있던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분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있을 때는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곳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천사를 숭배합니까?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돼요. 이제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여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막 집어넣어 버려요. 때로는 우리의 출세, 우리의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출세, 건강 이런 거 다 이 자리에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로지 우리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의 반열에 올라섰고 우리는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곳곳에 안 보이지만은 이곳에 천사가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신령한 눈이 뜬 사람들은 보입니다. 전 보여요, 다. 이렇게 나가면 또 이상하게 됩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다고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 인간답게 세상에서 속해 있는 인간답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분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